지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고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올림픽이 있어서 조금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답답함, 우리 안에 꽉 막혀 있는 이것들을 뻥 뚫어줄 그 근원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본문 1절 보니까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6절도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설레는 단어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크게 즐거워한다. 사실 크리스천의 삶은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희락입니다. 기쁨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기뻐하는 자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오늘 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상실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야 할 기쁨이 있다. 우리 안에 다시 되찾아야 할 진짜 기쁨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의 자녀가 합격하고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잘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는 기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솟구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6절을 다시 볼까요? 기쁨이란 단어 앞에 뭐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다시 보면서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6절도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본문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 주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코로나의 종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크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눈에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실존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려면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할 때 이 들어주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솟아나게 일으키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기도가 솟아나게 하셨다,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소망을,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은요, 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그래 내가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지, RT해야지 도전받고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하긴 해야겠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고, 계기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시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게 하시고, 닫혀있고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며, 성령님 우리를 터치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의 이야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단순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안 들어주셨네 이런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절은요, 오늘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치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의 소원이 있을 터인데 소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일을 일으키시고 시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오늘 각자의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기쁨하면 떠오르는 책이 뭐가 있죠?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는요, 짧은 서신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답답한 환경 속에 지금 자녀가 잘 안 되고 미래가 안 풀리고 직장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은데,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아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그는 누리고 있었어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있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한 감옥이,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나 상황들이 보이지 않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지금 내 예배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이 가득해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자꾸 보면 문제만 커져 보이지만 주님을 자꾸 보면 주님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또는 근심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근심거리, 그 문제, 그 상황만 자꾸 보고 있지 마세요. 그거 자꾸 집중하고 그거 자꾸 묵상하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움켜쥐고 있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주님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시작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이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이면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구나,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신 그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감옥을 나와서 문제가 해결돼서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요, 터질 듯한 슬픔 속에서 터질 듯이 솟아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가라앉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솟구치게 만드는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은 우울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아까 빌립보서 이야기를 했지만 빌립보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감독은요 목사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들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환경과 상황에 치여서 우울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기뻐하라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어느샌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누구나 살다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겨 버릴 만한 환경이, 상황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매일이 기쁘고 저절로 모든 순간이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기쁨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 영적인 기쁨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라앉은 상황, 가장 사도 바울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게 만드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달았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이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과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모든 구절마다 그 앞에 주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한번 보실까요? 1절 보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2절은 뭐였죠?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주셨다. 또 3절, 4절 보니까 주께서, 5절 주의 구원이, 6절 주 앞에서, 7절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모든 상황 앞에 주님을 붙여야 되는구나.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앞에 주님이란 단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란 단어와 여러분의 상황이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과 소망과 미래를 일으키시는 것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답답하고 막막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주님이란 단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기쁨, 주님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 신뢰할 때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만 신뢰할 때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대가 시작이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아쉽지 않은가요?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딱 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홍해를 떡하니 열어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야지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좀 2% 부족한 표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7절하고 닮아 있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7절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만 보니까 7절하고 좀 닮아 있죠. 7절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 표현처럼요, 빌립보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것도 조금 아쉬운 표현 아닐까요? 좀 2%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문제와 환경을 책임지신다, 해결하신다, 홍해 열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마음과 생각만.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네 방법, 네 계획을 고집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어원을 파고들면요, 그것이 한 마음이 나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나누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신뢰하도록 마음을 나누어 놓는 상태가 염려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리아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졌죠. 그게 염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줘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따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를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염려라는 건 절대적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는 전부 상대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지질이 안 하면 그게 염려가 되잖아요. 아우, 얘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떡하냐. 근데 얘가 만약에 덜컥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그냥 공부는 안 해도 괜찮으니 건강하기만 해다오. 염려는 상대적인 거예요. 염려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생길 때,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흔들어 놓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분주하게 만들 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해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대가 생겨요. 미래가 기대가 돼요.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뜻했던 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내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일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만들어 가실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는 설레임, 미래를 꿈꾸는 이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의 일상화돼버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는 무엇에 비유할까? 17절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슬피 우는데 같이 슬퍼해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무감각한 상태,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기대를 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소원을 시작하시고 소망을 시작하시고 새일과 미래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상황, 닫혀있는 상황, 끊겨버린 길을 보지 마시고 내 길이 끊겼을 때 이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된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